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멜키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이란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동행.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같은 수준의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설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설교 시간이 지루해지고 졸음이나 하품을 합니다. 겨우 엄마 아빠 하면서 말을 익혀가는 갓난 아이에게 수학 공식이나 과학 지식을 말한다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점차로 듣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들을 귀가 열리면서 점차적으로 난이도 높은 말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장을 해 가는데 듣기를 거부하고 귀찮아하고 딴짓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기머거리도 아닌데 듣기를 거부한다면 만년 유치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과 육신은 성장해 가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성장을 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늘 어린아이의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노심초사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경과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귀찮아한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할 영적 성장이 더디거나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들을 귀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들을 귀.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잘 마음밭에 심겨서 영적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못하면 매일 유치한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성경과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이 생기고 성장해 가면서 젖을 먹지 않고 스스로 성장해 가면서 질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질긴 고기가 뭐예요? 어려운 설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지어진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로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으로 깨닫을 수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잘 듣고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했을 때 영적 성장을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세상들이 어떻게 지어진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영적 어린아이예요. 대부분 세상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더 좋아하다 보니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진리에는 관심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이 거기서 거기 다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개되지 않고 그대로 다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 좋고 저 성경도 좋고 아무 성경이라도 좋다고 여겨버리는 것이, 그것이 진리와 비진리는 지옥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진리를 찾을 생각을 안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찾기를 거절하는 것이. 오늘 구약의 형제가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뭔가 진리를 찾아서 이곳에 왔지 않겠습니까? 바른 말씀을 찾아서 어쩌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고 찾고 찾아서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수요 기도 모임에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이고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속히 성장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속히 성장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다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들고 영적 전쟁에 피 흘리는 전쟁터에 나아가 싸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속히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 이야기로 세상 교회에 다니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성장하지 못한 아이를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겠습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를 그냥 말씀도 진리도 모르는 영적 어린아이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늘 교회만 다녀요. 늘 교회 가서 11조와 예물만 드리고 다녀요. 구원도 받지 않고 교회를 다녀요. 뭐게 교회에 다닙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구원받은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속히 깨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성장을 하고자 한다면 잘못된 성장을 가져와요.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버린다면, 성장하지 못하고 젖냄새만 계속 피우는 그를 마귀의 손쉬운 목표가 되어버릴 거예요. 공격 목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저 광야에 갓 태어난 어린 사슴을 노리는 맹수처럼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표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디로 언제 어떻게 맹수가 뛰쳐나와서 잡아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자신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속히 말씀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막힌 길을 뚫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막혀 있다면 뚫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의 귀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소리나 자신을 칭찬하거나 흉보는 데 듣는 귀는 무척 발달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하고 나지막한 소리일지라도 금방 알아듣고 반응을 해요. 그러나 정작 성경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들어서 미리 스스로가 판단을 해버려요. 뻔한 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앞으로 설교할 내용을 유추해버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많은 시간을 출석하고 설교를 듣는다면 영적 성장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서 듣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영감은 시시각각으로 틀립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귀로 듣는 순간 다른 귀로 빠져나가 버린다면 마음밭에 뭐가 쌓이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들으면 마음판을 반드시 통과해서 좋은 말씀은 자신의 마음밭에 그대로 쌓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열린 마음을 열어놔야 귀가 뚫리는 것이에요. 마음을 닫아놓으면 귀도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여러분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마음이 무디어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그랬어요.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하려면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 다 받아들여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활짝 열어놔야 귀가 뚫리는 것이에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자신의 마음의 문제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을 못 얻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마음이 들을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기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듣지 못하면 어찌 되겠어요? 성장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매우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심사숙고해서 마음밭에 하나라도 꼭 쌓아 올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수확을 하여 소출을 하면 그가 농사지은 결실들을 하나씩 곡간에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 마음밭에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엄동설안에 추운 겨울이 와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적 양식도 마음밭에 그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분리해서 쌓아 올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세대적으로 분리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곡간에다가 쌓아 올려야 돼요. 마음의 곡간에다가 쌓아 올려야 되겠죠. 말씀을 잘 듣고 차곡차곡 마음 안에 쌓아두고 필요시마다 꺼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연필과 노트를 준비해서 졸음과 싸워 이겨내고 예습과 복습을 하듯이 저질 먹지 않고는 스스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집에 가서 노트한 것을 한번 더 들여다보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인데 라고 또 되새김질을 해보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성장이 빠르겠습니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마음을 집중해서 들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반복되다 보면 말씀이 쌓이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성장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것도 알아듣고 이 말씀도 알아듣고 저 말씀도 알아듣고 유치해서 생각하니까 저 말씀도 알아들어요. 여러분은 그랬을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볼모지겁고 언제 이걸 다 채워 그러지만 좋은 습관을 마음에 쌓는 습관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쌓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러분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나오게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에요. 둘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선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해보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기도와 성경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에서 육신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으면 그것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볼 때, 이 지체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고 있으며 성경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구나.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육신적인 말만 여기 와서 하는 성도들 보면 뭐라 그래요? 아직도 성장 못한 영적 아이구나 라고. 나이는 많이 먹고 말은 많이 하고 호감을 살려고 하지만 하나도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구나 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성장하라고. 본문 1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많은 시간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많이 알아야 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올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줘야 하나니 저지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늘 듣고 흘러버리고 마음밭에는 하나도 쌓이지 못하면 늘 새롭게 물어보는 게 늘 물어봐. 늘 어린아이로 아장아장 걷고 있어요. 늘 엄마 아빠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 그냥 구원만 받았지 성경에 대한 기초도 모른다. 겨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들의 구속함을 받았다고 여기며 지옥에 가지 않는 사실만 알고 있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나는 구원받았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긴 이 사실만 알아도 전북 지역의 수많은 제도권 교회의 성도들에 비하면, 교인들에 비하면 참으로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든가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든가 또는 대환란이나 휴고와 재림과 천년왕국 사이 천년왕국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 새하늘 새 땅 등 수많은 질긴 고기들을 먹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유치한 어린아이의 이를 가지고 있으니 고기는 씹어 먹지 못하고 맨날 우유만 젖만 먹어야 되는 그러한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그거 같이 참 불쌍하고 비참한 그런 일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맨날 우유만 먹고 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제발 고기도 좀 먹고 가라 이렇게 해도, 아니면 빵과 빵과 꿀이라도 좀 먹고 가라 그래도 우유만 먹고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별하려면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모태신앙을 이야기하면 화를 내요. 여자가 목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여성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라고 하면 왜 침례를 강제적으로 받으려고 하냐. 기초 성경 공부를 하려면 왜 억지로 공부를 시키냐 하면서 반항을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유도 못 먹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가관인 것은 기도를 하라고 하면 기도를 시켰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정말 이상한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은 뒤에서 수근거리다가 문제를 일으켜버리지 않습니까? 같이 성장해 가야죠. 같이.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 아는 그러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후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를 주님의 군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영적 어린아이에 계속 머물러 있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올바로 교리적으로 나누어 세대적으로 나누어 공부를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 들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특히나 복음 전파의 현장에 내보낼 수도 없고
복음 전도지 전달하라 그래도 부끄러워서 차마 전도지 한 장 건너지 못하고 그 자리에 도망칠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바쁘다고 가버리는 성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여기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복음 전하고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가버려요. 말도 안 하고. 복음 전파보다 엄중하고 막중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지옥 가는 혼을 구령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곧 잊어버릴 것입니다. 조그만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는 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을까 봐서 겁먹는 겁쟁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 셋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실족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 공부를 싫어하거나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젖먹는 나이보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합당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13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저주를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아이는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전냄새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장을 해야죠. 성장.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죠. 청장년으로 성인이 되면 식욕이 왕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질긴 고기와 많은 음식을 먹고도 소화를 시키며 또다시 방복해서 또 먹어요. 그런 성장한 그리스도로 장성한 분량이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요즘에 유행하는 먹방 방송들이 있는데 이들 먹방 방송은 편식에 가식하는 방송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방송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음식은 고루고루 먹어야 돼요. 편식을 하게 되면 이단 교리에 빠지거나 건전한 교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든 먹어야 살죠.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 터지지 않고 배부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음식들을 골고루 준비해 주셨습니다. 단계별로 젖을 먹고 사과를 먹고 꿀을 먹고 빵을 먹고 그리고 질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영양 만점 그리스도인의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디다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먹을 마음만 있으면 값없이 얼마든지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영적 양식을 먹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그러면 잠시 하나님의 영적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단한 음식이나 젖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돼요. 12절로 그랬지 않습니다? 1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한도다 해서 여기서 젖이나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젖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25장 11절로는 말씀이 사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03절에는 말씀이 꿀로 제시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절에는 말씀이 빵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A, C, D, 포도당 등 모든 요소가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고루고루 다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떤 것은 우유에 해당되는 부분, 어떤 것은 고기에 해당되는 본문, 어떤 것은 꿀에 해당되는 본문이라는 것을 잘 알아서
영양가 있게 고루고루 섭취를 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읽기가 점점 재밌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고 동감하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영적으로 매우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냄새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고 전냄새 나는 그리스도로 머물러 있다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제일 좋아하는 마귀가 곧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입을 벌리고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생각과 뜻이 달라서 뭉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내어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성장을 해가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인 걸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다니십시오. 소홀히 행했던 주님과의 교제적 기도를 오늘부터 더 힘써하고 바른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에 게으름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십시오. 생활 속으로부터는 많은 유혹과 죄를 지었다면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을 하시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냄새 나는 그리스도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사과를 먹기 위해서 손을 앞으로 뻗쳐서 사과를 먹고 또 앞으로 뻗쳐서 꿀을 먹고 또 손을 앞으로 뻗쳐서 빵을 먹고 또 성장하면 손을 앞으로 뻗쳐서 고기를 먹어서 여러분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훌륭한 그리스도로 성장을 해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르게 됐을 때는 말씀으로 되어서 이건 죄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까지 분별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훌륭한 도구로 들어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속히 성장하여 사탄이 마지막 때가 온 줄 알고 최후 발악을 하는 이 라오디케안 교회 시대를 잘 이겨내고 모두 셋째 하늘로 무사 귀환하기를 바라면서 수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 기도 제목 다 꺼내십시오.